말씀 제목이 빛이 비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정체성을 가진 내가 그 빛의 정체성을 가진 빛으로 존재할 때라고 하는 의미로 빛이 비칠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친다라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빛답게 존재할 때라고 하는 의미에서 빛이 비칠 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1월의 첫 주일입니다. 동시에 오늘은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의미로 주현절을 우리가 정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모든 것들을 달력을 그런 식으로 맞춰가는 것을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그 교회력이 대림절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한 해가 딱 끝나는 게 시작이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이 1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2월이 말하자면 교회력으로 1월과도 같아요. 그래서 대림절이 쭉 몇 주 지나고 그 다음에 성탄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현절이 오고 주현절 다음 주가 주님 수세주일이고 그 다음에 쭉 며칠 더 가서 그 다음엔 또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서 부활절을 기다리고 또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는 또 얼마 기간 또 지나고 나면은 성령 강림절이 되고 또 성령 강림절이 되고 나면 쭉 다시 이제 대림절까지 그대로 이제 이어져요. 그 중간에 뭐 또 다른 것들이 조금씩 뭐 들어가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그러는데 이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하고요. 동방교에서는 이 주현절인 1월 6일을 원래 주현절이 1월 6일인데 우리는 편의상 1월 첫째 주를 주일로 주현절로 드려요. 그러니까 원래 주현절은 1월 6일입니다. 성탄절로부터 12일이 지난 날인 1월 6일이 주현절인데 동방교회는 1월 6일을 또 그 성탄절로 지낸다고도 해요. 근데 왜 1월 6일이 또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한 거예요. 12월 25일 날 우리 주님께서 진짜 이 땅에 오셔서 그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이후로 부활절만 우리가 지켰죠. 부활절만 지키다 보니까 뭐 주님은 또 금방 오실 줄 알았고 뭐 몇십 년 안에 오실 줄 알았던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곧 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곧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로서의 곧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로서의 곧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긴장된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곧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것이 시간적인 의미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4세기에 이르러서야 주님이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알 길이 없어요. 언제 주님이 태어나셨는지. 그래서 12월 25일 날 이방의 신들하고도 관계가 있는 그 날이기도 한데 정말로 이 땅의 빛은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들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12월 25일을 우리가 이제 성탄절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제 주현절이 됐느냐?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우리 예수님을 아련하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던 날이 주님이 탄생하고 한 12일쯤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2일쯤 됐을 것이다. 또 워낙 그 성경적으로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탄절로부터 12일이 지난 1월 6일이 주현절이고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날을 그런 의미로 우리가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탄생,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웠고 또 그 다음에 그 주님께서 30세쯤 되었을 때에 세상 가운데 마침내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셨던 그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현절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현절은 빛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역시 빛과 관계되어진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빛이지요. 빛의 자녀들이라고도 표현하고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하는 우리가 빛인데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늘상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빛으로 존재하면서 마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일어나서 딱 빛을 발하는 그러한 상태가 본문 속에서 나오는 전제가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빛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절망 상태에 있고 낙심 상태에 있고 어두움 가운데 있고 힘을 잃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가만히 보게 되면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눠진 후에 북왕국이 먼저 망했지 않습니까? 북왕국이 먼저 망하고 그 북왕국을 망하게 한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지요. 그런데 그 아수르를 또 망하게 한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인 유다가 망하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그 바벨론을 또 누가 또 무너뜨립니까? 페르시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그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근데 무너뜨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바사, 페르시아의 정책이 이전까지 있었던 아수르나 바벨론의 정책하고 좀 다르게 페르시아는 어떤 정책을 펴느냐면은 각기 다른 자기 족속들끼리, 민족들끼리의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또 그들끼리 살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 하면서 어떤 정책이 벌어지느냐? 포로로 잡혀왔던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라고 하는 그러한 허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먼 타국에 와서 고향을 그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뒤로 어찌 보게 되면 거의 1세대는 다 죽어있는 그런 상태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로 살았던 포로로 살았던 그런 삶 속에서 자유민의 삶을 꿈꾸고 이제 마침내 허락되어진 그 자유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돌아온 땅이 돌아올 때는 얼마나 그 기쁜 마음으로 벅찬 마음으로 기대와 환희에 찬 마음으로 그 땅을 돌아왔겠습니까마는 막상 돌아와 보니 그렇게도 그리던 고향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우선은 이제 그 땅을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 땅 가운데에서도 빈부의 격차도 있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체 그 이스라엘 영토 남왕국 북왕국의 전체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때 그 영토 중에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쓰면서 이스라엘이 원래 혈통을 중요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민족으로 존재하기를 원했는데 거기에 혼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아수르가 쓰면서 이방의 피들이 섞이기 시작을 하고 이방의 피들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생겨났느냐? 이방의 우상들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 건너가 버린 것처럼 존재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성전이 파괴되고 나니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가 사라져버린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상태에서 성전이 중심이 되는데 성전은 폐허가 되어버렸고 빈부의 격차는 심하고 그리고 민족은 독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임명한 그 총독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식민지 상태는 여전히 변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해서 고향에 돌아와 보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절망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돌아봐도 별것이 없구나. 이거 어찌 된 것이냐 하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은 그들 가운데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는 빛이 돼 비추일 능력이 없는 빛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시게 되면서
빛이 빛답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에게 마침내 그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침내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을 보라?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좀 더 먼 곳을 향해서 보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우리는 바로 눈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어찌 보게 되면은 힘든 것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리키고자 하는 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이 땅을 덮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어둠이고 캄캄함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것은 그 너머의 것을 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도 어려움도 실패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둠이고 캄캄함을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빛으로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역사가 어떤 것이냐?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적인 상태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적인 상태에서. 나라들이 내 빛으로, 내가 빛을 딱 비추는데 내 앞에 나라들이 오고 왕들이 그 광명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그 거대한 통치자가 되었을 때는 가능한 얘기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개인적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뚫고 나가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 세계가 어느 한쪽에서는 음식이 남아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어두움 가운데 그런 고난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풍파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온갖 힘든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자기만을 지키려고 하고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인가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생각들이 사라진 상태에서 오직 나만 존재하는 그러한 상태로 세상이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희망을 두고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이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 아들들, 내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으로 보게 되면 한 가정 속에서 어찌 보게 되면 멀리 떠나가 있다가 설 같은 때에, 추석 같은 때에 아버지를 찾아오는 아들과 딸들의 모습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은 시온의 입장, 예루살렘의 입장,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에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고 다른 그 모든 것들이 기른 것처럼, 다른 모든 것들이 비친 것처럼 이것저것 자기의 생각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나아감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중심을 잡아주시는 그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칠 때에 그 빛을 통해서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 6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그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으로. 그것을 보고서 내 얼굴이 상기되 밝아지고 내 가슴은 두근두근 고동치며 벅차오를 것이다. 바다의 산물이 내게로 밀려오고 먼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흘러올 것이다. 낙타떼가 내 땅을 덮고 미디안과 예바의 어린 낙타들이 내 땅을 채울 것이다. 모든 스바 사람이 금과 향품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기도 한 것이 뭐냐면, 사적으로 오해하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고 내가 풍족해지고 그런 쪽으로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찌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얼굴이 상기돼 밝아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고동치고 벅차오르고 라고 하는 이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을 뿐만 아니라 6절 마지막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도 함께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상속자인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우리가 또한 그와 같은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누구로 인해 이렇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스라엘이 맞게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맞게 갔는데, 이 맞게 가는 것에서 어떤 잘못된 이해가 생기느냐, 자기 자신들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그저 어찌 보게 되면 그들만이 누리는 힘, 그러한 힘으로 잘못 오해가 되는 것이, 바벨론처럼, 아수르처럼, 페르시아처럼.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다 하나님께서 한때를 사용하시는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들 중에 영원하게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은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본문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페르시아가 세상을 지배하는, 바사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 세상이지만, 그 바사가 얼마 안 가서 누구에게 망합니까? 알렉산더에게 망하죠. 헬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펴지게 되고, 그 헬라가 그대로 존재합니까? 다시 로마에 의해서 망합니다. 로마라고 천년을 하나요? 결국 로마도 망했습니다.
모든 열방의 나라라고 하는 것, 모든 힘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에 따라서 이동할 뿐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이 땅을 현재 지금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나라들이, 하는 것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사용하시는 한때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대로 감당할 때에 어찌 보게 되면 그것은 오래 갈 수 있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닐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위해서 누군가를 일으키시고 누군가를 또한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라고 하는 입장, 내가 무엇인가 우뚝 서고 내가 무엇인가 군림하고 내가 무엇인가 정복하고 하는 그러한 시각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같이 돌아오고 한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새롭게 생각하고 해내렸던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성벽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 되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들은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그렇지 못했던 것들이 분명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온전한 왕국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역사가, 이 땅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참 빛으로, 함께 나누는 빛으로, 그리고 그 빛 가운데에서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나라로, 그리고 세상에서 정복하고 지배하고 군림하고 나만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나아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오고 그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백성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어쩌면 하나님의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로 세상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러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백성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죠. 이 땅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빛으로 오신 그 주님, 그리고 빛으로 살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빛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나타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셨던 그 주현절의 그 의미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우리 자신을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좀 더 먼 곳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그 먼 곳을 향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것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먼 곳까지 바라보면서 빛으로 설 수 있는, 그리고 빛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수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현절,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자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그리고 그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빛으로 존재하고 또한 빛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